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걸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만큼 호화롭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니까 그 인생은 뭔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하는 게 전부죠. 그렇게 짐작하는 것 말고는 솔로몬 인생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전도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인생을 어떻게 이제 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이제 모릅니다. 모르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인데, 근데 이 솔로몬이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이유, 왜 그렇게 짐작을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없는 가난한 것은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고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이 없는 가운데서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할 것이고, 재물이 있어야만이 그런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처럼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솔로몬이 폐단이란 말을 하고 또 불행이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솔로몬이 말한 이 폐단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걸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솔로몬이 산에 돌을 닦다가 그냥 깨달은 어떤 그런 인생 이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본 그런 입장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좀 그럴듯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불교의 승려들도 인생을 놓고서 여러 가지의 멋진 말을 다들 할 수가 있죠. 인생을 가지고. 또 철학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인간의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다, 얼마든지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을 바라본 가운데에서 인생이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걸 쓴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봤을 때 이런 거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한 인생과 전혀 다른 것이다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인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볼 줄을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인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관계에서 인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인생을 본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제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껍데기 이것만 보고 인생을 이런 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뿐이지 인생의 내막 그 실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 인생의 책임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 거야. 인생을 사는 그 사람 거야.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결론 짓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지는 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람 책임.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뭔가 자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뭐 열심히 이제 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뭐 그런 말도 이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신에 대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시각에서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신이란 존재도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자, 초월자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죠.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이제 본단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그 시각에서 인생을 새롭게 본단 말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부귀영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귀영화 뭐 재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인생 그게 헛된 것이고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결국에 그 재물에 대한 그 집착, 재물에 대한 그 욕구 이것이 내 인생의 내막,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누가 주권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해가 되는 것, 가장 정말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이 하나님을 결국 보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것이 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솔로몬이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재물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유의 욕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물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어떤 그 낙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가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고 마치 뭐 스스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그 복이 되는 행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세상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전도서 솔로몬이가 폐단이다 이게 세상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오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말도 이 세상이 말한 인생이 있지 같은 거예요. 세상도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근데 그건 이제 불교의 용어죠. 공술의 공수거다. 이걸 얘기하면서 인생은 무상하다,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술의 공수거니까 잘 사는 것은 결국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야. 그게 불교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제 전도서와 뭔가 좀 느낌이 좀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전도서하고. 근데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요, 뭘 보냐면은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죽는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맞아, 인생은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게 공수래 공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기독교 시작에 보면은 그게 어떤 맞는 말 같은데 빠진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빠진 게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 간다. 맞긴 맞는데 근데 어떤 자로 오고 왜 죽느냐? 이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인간으로 세상에 오느냐? 그거 왜 죽지? 죽는 이유가 뭘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참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로 태어나고 왜 죽느냐? 이게 빠져버린 인생 이해하는 거짓입니다. 몽땅 다. 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뭐 얘기하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 이게 전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건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딱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벌거벗고 오는데 이건 단지 빈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손에 뭐 재산 처음에 올 때부터 재산 가진 사람 없으니까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빈손으로 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인간을 볼 때에는요, 벌거벗고 온다 했을 때에 그냥 무소유 그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저주 속에 있는 존재,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날 때부터 죄 아래에서 지옥에 해당된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에는 이제 아무도 가져가지를 못하죠. 솔로몬은 그걸 큰 불행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불행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다가 뭐 재난 당하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막 재산 잃어먹고 고통당하고 막 그런 걸 솔로몬 불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죄인으로 오는 거다. 그겁니다. 죄인으로 오는 거야. 그 인간이 저주 아래 속해서 심판받는 지옥 간다. 이것부터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인생이 있어서. 그 날 때부터 이미 지옥의 백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날 때부터 불행이다. 그게 솔로몬이 본 인생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귀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불행한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인생을 두고 볼 때는. 똑같은 게 불행이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또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그런 가진 자들을 불행하다고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느냐? 인간이 날 때부터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자꾸 잘라 먹어요. 자꾸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볼 때마다. 뭔가 걸치고 있으면 걸치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많이 좀 버는가 부자인가 보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뭘 걸치고 있든지 간에 인간 본질을 가지고 날 때부터 뭐 지옥 백성인데 불행한 자인데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정말 성경제 펴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인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생각지를 아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 기준에서 세상이 보는 그대로 인생을 바라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다. 오늘 본문의 그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우리가 일평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는 그때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한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기한이 일평생이에요. 그 기한이 30년이면 30년 일평생이고 뭐 40년, 40년 일평생이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대로 사는 게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도 부귀영화도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있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그 17절에서도 일평생이란 얘기를 합니다. 18절도 일평생 그 얘기를 하고, 그 17절에서 말한 일평생을 얘기하는데 이 18절에 말한 일평생과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17절에서 말한 일평생은 뭔가 어떤 그 심판의 존재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마땅한 일평생을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은 죄인에게 마땅한 것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그 인생, 그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게 마땅하다. 일평생 동안 많은 근심과 질병과 또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는 죄인된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인생 일평생이 마땅한 거다. 그렇게 보자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그 17절의 그 일평생 어둠에서 먹고 평생을 질병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그 죄인의 일평생이 되어야 된다. 마땅하다면 그게 우리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17절의 일평생이 우리 몫이 되어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이게 우리 일평생이 돼야 되구나 전제해 놓고 지금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자는 얘기예요. 인생 기준은 17절로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평생을 질병 속의 고통을 살아가야 돼. 그게 너에게 마땅한 거야. 평생 내 인생에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돼. 평생 어둠 속에 너 먹고 마셔야 돼. 그게 너에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빗대어 봤을 때, 그 앞에 세워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살기 힘들다, 너무너무 무겁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여러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그런 형편들, 그런 어떤 그 심정들, 그러한 것들이 그 17절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마땅한 그 일평생, 이게 일평생이라 어둠 속에 있는 게 일평생이라면 지금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일평생의 이 삶이 그 17절에 비교해 봤을 때 그보다 못하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너무 힘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 남들로 못하도 불평이 자꾸 대빨쳐 나오고 하는데도
그 17절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넘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죄의 존재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면은 나에게 마땅한 일평생은 평생 근심 속에서 무겁게 질병 속에 살아가야 돼.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 우린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이 구절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도 이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짐은요, 정말 우리 마음가짐은 나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하다고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난 먹을 것 입을 것 그건 아예 뭐 기본 중에서 기본 중인 것인데 이걸로 족하다,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게 우리 마음 자세죠. 이게 뭘 자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말한 인간됨이에요. 인간됨이 이렇다. 그런 인간에게는 이게 마땅한 인생이다. 일평생이다. 그걸 우리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됨. 인간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인간으로 오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시각들이 꼬일도록 꼬여버린단 말입니다. 풀어가지를 못해. 완전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왜 빈손으로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의 존재. 죄의 존재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인간됨이라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자, 그런 우리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 자체가 감사함이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때문에 그 내막을 아는 사람, 인간됨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시각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 일평생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졌든 상관없이 그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뭔가 주어졌다. 그 자체가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 감사함이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 감사함이 있다는 게. 인간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왜 이것만 줍니까? 이런 불평이라고 하는 게 아니, 이건 죄.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평도 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불평이 왜 나와 나에게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자꾸 확인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게 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안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내가 있는 거 만족해 하자. 아무리 마음 다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은혜가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아는 길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순간순간. 그게 신자가 이제 은혜 이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오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떤 인간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까발리고, 이걸 보게 하고, 이걸 알게 하고, 그게 내 모습이 확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은혜를 말하냐, 그 말입니다. 좀 그건 떼내버리고, 그건 없애버리고, 야, 너 은혜 받았어. 이러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꼭 그 저주라는 거, 죄의 자리를, 죄의 존재라는 여기에 끌어놓고 은혜를 얘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쯤은 아셔야 돼요. 제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아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 높이고자 하는 거, 은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은혜가 높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여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은혜가 높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저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면서 지금 너를 얻게 하는 것은, 있게 하는 것은 은혜지 네가 아니다. 늘 그걸 보게 하면서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 고백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의 상태를 또 내가 유지를 못하죠. 인간됨이라는 거 늘 잊어버리고 수시로 잊어먹고, 언제나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사람만 눈이 자꾸 들어오고, 누가 언제면 저거 얼마짜리일까 뭐 그런 관심이 가 있고, 늘 그런 불만으로만 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으로 늘 더 확실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은, 맞다, 내가 심판받는 게 맞다,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저주의 상태가 늘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드러나게 만드시면서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너의 지금의 존재는 주의 은혜 때문이다, 늘 그 고백으로 나와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는 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견고하게 지킴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가능성을 나에게 안 두게 되면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그 일하심 십자가, 또 나에게 어떤 이걸 받을 자격도 없어,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와지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내 믿음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견고히 지키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그 어떤 기회고 현장이에요. 그것이.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잘 사는 생각했는데 아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주로 인해서 감사함 있게 되어졌을 때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일단 좋은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인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 넘치는 축복,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하나가 선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주어진 게 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교회 일과 정말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간섭 아래서 은혜가 은으로 나와질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또 19절 또 보십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재물이야 뭐 얼마가 됐든 내게 있긴 한데 부유를 주셨다. 그런 생각은 아마 안 들 거예요. 내가 부유를 내가 받았어요. 생각 안 들 거예요. 이 19절의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셨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어. 이름을 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또 그 말 들으면 또 이제 또 살짝 서운해지죠.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나는 왜 포함 안 시킵니까? 나는 왜 빼죠? 또 이런 불평이 살짝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똥꼬집. 똥꼬집은요, 나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줬는데, 언제 줬습니까? 안 받았는데. 이게 똥꼬집이에요. 아, 재물을 받긴 받았는데요. 부자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막 이렇게 우리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고집이 저에게도요, 솔찬이 있고, 솔찬이라고 하는 것 전라도 말로 많다고 합니다. 꽤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꽤, 여러분 아주 많이. 고집이 있어요. 자, 다시 처음 돌아가 보십시다. 그게 뭘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냐면요. 뭘 생각지 않는 겁니까? 그 인간됨이라는 거. 자, 그걸 빼먹는 거예요. 인간됨을 자꾸 빼버리고 인생에 대한 내 기준과 내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내 기준과 내 기대. 근데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안 받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미치니까 난 안 받았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말하는 게 우리의 몫을 받았다 그래요. 다 받았어. 너희의 몫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그 몫을 생각할 때 딴 생각 제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남의 뜻 클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몫과 여러 몫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보면서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몫을 다 다르게 주시는가? 좀 똑같으면 안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뭐 재물과 부유를 주시기도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또 사람에게 오히려 가는 고통과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불만이 없을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받기 싫은 걸 줘놓고 이게 내 몫이다 했을 때에.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몫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달라도 그냥 뭐 믿는 자 안에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부유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왜 다르게 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은 목,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 몫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가난을 줬습니다. 또 그게 그 사람 몫이라고 합시다. 인생을 놓고 보면은 차별이 되죠. 근데 인생 가치가 차별되느냐?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재물이나 부요, 또 어떤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세상적 기준은 가치가 다른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은 그 가치가 안 달라요. 그게 가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래 인간됨을 알지 못한 세상은 해 아래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재물과 부여,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어지는 거, 이걸로 인해 가치 결정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생명대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사는 신자라면 재물과 부여, 가난과 질병 이런 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건 알잖아 말이에요. 부여가 생명을 결정합니까? 세상 가난과 질병이 생명을 결정합니까? 생명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과 부여를 받아도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를 모르면은 질병과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정말 그 비참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사로 몫이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면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인생 가치 결정짓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 할지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습니까? 차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런 불평이 나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생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자꾸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 가치가 되어주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둔다.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졌다. 이게 진짜 복된 몫을 받은 것이죠. 이런 것도 없이.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상, 나의 목, 나의 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진다면은 우리가 살아간 받은 인생, 이건 잠시 동안 이 땅에 일평생 그냥 누리고 살다 끝나는 거,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걸 안 주시죠. 우리가 원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 그 몫을 그냥 받아서 그것으로 수고하고 살게 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인생 가치가 된 예수 알았을 때 나에게 내에서 주어진 그 몫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예수 때문에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어진 목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몫이 얼마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이랄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는 것이죠. 소유재물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관건은 우리 인생 가치가 된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거기에 결국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선물이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개인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우리는 일을 쓰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볼 때에 언제 하나님이 한 사람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그 한 사람 인생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신 거, 그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개인이 잘됨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민수기서 25장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섬긴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한 결과가 뒤에 그 8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 일이 하나님 진노를 하셔가지고 연병으로 죽여버린 사람 24,000명이에요. 24,000명. 자, 이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비일비재합니다. 툭 하면 죽여버리고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20명 죽여버리고 음행하고 우상 섬기는 게 싫으시다면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을. 근데 이방 사람 놔두고 멀쩡하고 그냥 살라고 놔둬버리고 왜 이스라엘만 24,000명씩 죽이시냔 말입니다. 그 24,000명이 전부가 다 음행하고 우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근데 24,000명을 죽여버리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맞냐? 우리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왜 심판의 홍수로 자기가 창조해 놓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껏 창조해 왜 심판하지? 그게 사랑이 맞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럴까 의문일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안 둬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고 생명으로 나타낼 십자가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그 긍휼과 자비가 치는 십자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란 방식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이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감상을 하면 높이게 되어지는 거, 예수를. 여기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상 홍수심 받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위해서. 심판 뒤에 노아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을게 약속을 했습니다. 노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 없는 제물의 희생의 피로 등장하는 걸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십자가, 제물의 희생의 피, 거기에 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희생의 피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000명,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죽이시는 것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 정말 엄청난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건.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들이라는 것,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희생의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에 제물 희생을 높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물 희생의 피가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우상 성기들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는 존재들이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치가 없는데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제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증거하시겠다는 거. 그 희생의 피 가치를 보이시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내막을 몰라. 이런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늘 그런 노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신앙도 아니죠, 그것은. 인간 종교성만 자꾸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같이, 내가 종기에서 나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예수에 있게 하심을 인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영원히 제 용서받은 거룩한 백성을 부름받았다. 이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종기가 죽게 있다는 거. 그걸로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린 그렇게 쓰여진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로 존재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께 두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가치를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결국 이 세상이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솔로몬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 아무리 수고와 일을 써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존재. 이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예수께 있다.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요, 세상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서 찾는 것. 그게 인간됨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존귀함을 아는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한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면은 세상의 그 재물과 부유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싶다, 좀 되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로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존귀함에 속했어. 내가 주의 존귀함에 속해 있어. 그렇게 고백 감사가 돼야 되죠. 그게 주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예수께 두게 되어지면은 지금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얼마나 내 몫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 그 나의 몫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작정 선물이 아니고요. 예수께 가치를 둘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와지는 거. 그게 신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타인의 걸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인생의 가치를 예수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주가 생명이니까. 예수를 놓치면은 우린 정말 초라한 자들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죠. 고개 숙여지고요. 목사 나름대로 나보다 더 큰 교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그 목사 앞에 가면 또 고개 숙여지고 비굴한 그런 모습밖에 나와지질 않아요. 근데 인생 가치가 예수님이다. 예수께 모든 시선을 둬버리면요. 그런 소유, 재물, 그런 부여, 그건 잠시 하나님 허락한 일평생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 없는 거, 내 것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이미 머물러 살아가는 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세상에 대해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께서
살게 하셔서 지금 살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게 뭘까 좀 잘 늘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어떻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세계, 주님 완성이니까 주께서. 그 주가 내 가치니까. 예수 안에서는 나를 어떻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이니까 그냥. 다 된 거니까. 마지막 20절 잠깐 보고 마치십시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인생 가치를 제대로 아는 신자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채우신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마음 기쁨이다 했을 때 그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진 그러한 신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는 날이나 인생이 언제까지 살까 이런 어떤 염려 근심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한 만큼 살다 가면 그냥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한 만큼 일평생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 그런 삶이 얼마나 가벼울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주께 있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늘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로 좀 향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됨으로써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몫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늘 힘들다고 하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치가 주께 있다는 걸 놓쳐버리고 세상만 바라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나 기쁨이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몫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